지난 한 주 창세기 잘 읽으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20장까지 읽었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 깨달았어요. 창세기 한 10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건 처음 깨달았어요. 뭐 몇 명이 이렇게 웃은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사람이 장마다 하나씩 계속 나온다는 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대놓고 비웃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복 줄 거다 딱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다가 너 내년에 내가 아들 줄게. 근데 그 말은 못 믿어요.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내년엔 아들을 가지게 될 거다 했더니 엎드려 웃으며 대답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실소를 넘어 썩소예요. 아니 내가 100살인데 내 아내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에 장막 안에 있던 사라는 그 말을 듣고 혼자 또 비웃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쇠해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는데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도 비웃는 사람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심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천사를 보고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천사와 우리가 잠자리를 갖겠다고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떨어뜨리기로 작정하면서 천사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의 가족들 데리고 빨리 피하라.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야 빨리 피해야 된다 했더니 이 사위들이 비웃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데 내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패싱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도 처음에 아들을 낳을 거란 말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천사가 말하길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삶을 드려요. 성모 마리아가 되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취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간만 보면 교회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어요. 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전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으나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또 흘려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직후 39절에 보면 그 즉시 일어나 빨리 유대 한 동네로 갔다. 왜 갔는가? 이 거리가 150km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걸어가니까 4일 정도 천사가 떠나자마자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왜 갔는가? 마리아가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말하길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할 수 없는 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아기가 가진 지 6개월이나 지나지 않았냐? 라고 말했었죠. 그걸 기억하고 순식간에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할 텐데 그때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저희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 던져 죽이겠죠.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르죠.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며 해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줄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 의논하지 말고, 유튜브 보고 삶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세 분류의 사람을 봐요. 첫째는 마리아처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와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하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다 결정해. 그냥 끝까지 다 결정해서 와서 통보만 해.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그만 끝까지 말을 안 해. 이미 실행까지 다 했어. 나중에 보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와서 뭐 의논을 하나 통보를 하나 이미 시작을 했거나, 목사가 해주는 기도는 다 똑같아요. 다 잘 되길 바라죠. 뭐 나한테 말 안 했다고 저 망해야 된다 이러겠습니까? 우리 성도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을 행하고 계획하기에 앞서 의논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면 그 성도를 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가 이런 걸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속이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돼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복 주실까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와서 통보만 하는 사람에겐 근심이 섞인 기도를 하게 돼요. 애가 지금 이거 하나님하고 상의를 했을까? 이게 지금 하나님 사인받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번창해 주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 뒤에 애가 잘못 결정한 거면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붙어요. 그리고 또 통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통보해놓고 기도해달란 말도 안 해요. 사실 저 이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도 기도 안 하고 한 거야. 가만 보면 유튜브 듣고 한 거죠. 그러면 왜 교회는 다니면서 또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통보만 한가? 딱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게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어떤 상처인가? 일평생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의지해 본 적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부모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오로지 내 힘으로 버티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확신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의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하고 의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도 패싱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뭔가, 그렇게 성공을 하나 성공을 못하나 결론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특히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모 도움 안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 대부분이 교만하고 날카롭고 남지적자라고 평가를 잘합니다. 그 눈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나이가 계속 먹으면 교만해지고 독해지고 자기하지만 강해져요. 우리 다 여기 젊으니까 괜찮지, 그 상태로 10년 20년 지나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속히 말하는 정말 지구 최강의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특징은 자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요. 못마땅한 거야.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이뤘는데 애는 다 해줬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그래갖고 자기 힘으로 성공한 분들 중에 자녀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공해서 또 다른 역기능적인 가정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남는가? 일평생 공허하고 허무한 내 삶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성공한 건 대단한 겁니다. 누구도 의지해 본 적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온 거, 책임을 다한 거, 그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힘으로 살아서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수동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옆에 사무엘에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상의 안 해요. 왜냐하면 상의하면 사무엘이 못하게 하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고 치고 나면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몇 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사무엘이 버려요. 그냥 나 이제 너 안 만난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당 찾아갑니다. 다윗은 뭐가 달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 2년 동안 봤지만 사실 나쁜 짓은 다윗이 훨씬 많이 해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그는 국왕에 나단 선지자를 같이 살리게 해요. 아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의논한 거예요. 나 이런 거 할 건데 기도해줘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사고를 칠 때마다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해요. 나를 브레이크 걸어줄 장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 이제 못하겠다고,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나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고, 하나님께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현이랑 놀 때 아들 가진 부모들 다 그렇지만 높은 데 올려놓고 맨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빠가 잡아준다고. 처음엔 안 하죠. 근데 몇 번 하고 나면 맨날 뛰어요. 이제는 내가 안 보고 있는데 나한테 뛰어요. 갑자기 뛰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걔를 다 잡아요. 안 놓쳐요. 한 번도. 다리로 받고 발로 받고 발가락으로 받고 다 받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빠는 아들을 놓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니 하나님께 통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보를 듣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41절에서 4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갑자기 엘리사벳을 찾아왔죠. 엘리사벳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가 우리 집에 온 거야. 150km 떨어진 데 사는 여자아이가, 소녀잖아요. 근데 와서 문안을 하고 자기가 온 연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막 뛰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벳에게 임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지혜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축복을 하는데 오늘 42절 보세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엘리사벳밖에 할 수 있는 게, 오직 엘리사벳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기를 가진다는 건 복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처녀죠. 약혼자가 있어요. 근데 따로 임신한 거예요. 약혼자랑 상관없이. 이걸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다. 가만히 보면 미혼모의 사생아인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은 그렇게 말하는가? 이 아이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 거기 때문에 너는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이냐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직 엘리사벳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놀라운 복인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사모가 되니까 가는 데마다 어떻게 사모하려고 그러냐고. 뭐 사람들이 축복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모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뭐 저주받은 것처럼 이게 거의 막 뭐 십자가를 졌어, 이미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요즘 또 유튜브 보면 뭐 개척교회 사모로 살아가는 이런 영상을 막 올려요,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근데 보면 뭐 몇 년 하지도 않았어. 근데 막 울고 막 이런 조회수 엄청 올라가고 막 댓글에 사모님 힘내세요 이러고. 저걸 누가 찍나 봤더니 또 남편들이 찍은 거야, 남편 목사들이. 제가 보면서 야,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싶어요. 왜냐하면 정작 평생 사모로 살고 지금은 선교사로 사는 저희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항상 얘기해요. 한국 올 때마다 밥 사주고 용돈 주면서 그래요. 효진아, 너 사모로 사는 게 복이다. 너 이거 힘들지만,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너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 다 갚아준다. 야, 우리 같은 죄인이 인생 한번 살면서 복음 전하는 남편으로 두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우리 엄마는 맨날 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도 요즘 그걸 좀 깨달아요. 집이 작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마당도 없으니까 구리시 전체를 내 마당이라 생각하고 돌아다니며 살아요. 놀이터를 한 20개를 알고 있어. 놀이터를 다 알아요. 우리 집 앞마당은 구리 아트홀 센터래 저보고.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내 인생은 망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엘리사벳의 보기에 마리아는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유일한 여인이 됐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 여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우리 5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갑자기 왔잖아요. 근데 집에 안 돌려보내고 석 달 동안 여기 있으라 그래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말도 안 하고 집 나온 여인이에요. 요셉도 놀랐을걸요. 약혼녀가 하룻밤 사이 없어졌어. 마리아 집도 없어졌어요. 이때 뭐 전화가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식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사라진 거예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 집에 마리아를 석 달이나 두었을까? 마리아가 있겠다고 했겠어요? 엘리사벳이 있으라고 했겠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겠어요?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파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있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마리아를 지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럴 능력이 있어요. 이들은 명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의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었다. 제사장이고 의인이고 게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 세례 요한까지 갖게 된 사람들이라 누구도 이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들이 보호하면 마리아를 아무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하사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46절부터 55절까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건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찬양팀이 있고 아무리 좋은 뭐 찬양 인도자가 있어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냥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 깊이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차 안에서 찬양 틀어놓고 부흥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엘리사벳을 통해 내가 복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46절부터 55절까지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봤다. 이 돌봤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빈틈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를 세심하게 지켜봤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되 나처럼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배를 불리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세요. 그리고 이 감사절에 우리 교회 안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왜 셀마다 맨날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 맨날 똑같은데 뭐 일주일마다 기도 제목이 팍팍 바뀌겠어요? 근데도 왜 그거 맨날 나누라고 하는가? 그 모임을 통해, 그 나눔을 통해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찾아가라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